좀 전에 감리사님께서 그 지방에 있는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2년간 하던 일을 1년간 더 하게 됐는데 칼럼에도 좀 써놓긴 했습니다만 제가 원래 교육부 서기였거든요. 근데 교육부 서기 중에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 지방 교육부 일 중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사경이었었어요. 근데 사경이가 이번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그 교육부 서기를 하다 보니까 행사 준비를 하고 막 이러느라 그 수업을 준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작년에.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제가 갑자기 그 수업을 책임지게 됐어요. 근데 과목이 뭔지도 몰랐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했는데 마침 욥기였었어요. 그래서 사경이가 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90분간 했거든요. 근데 사라진 이유가 있기도 해요. 제가 사경회 때 앞에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했겠죠. 몇 분이 계셨냐면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희 교육부의 욕심은 그래도 좀 더 해보고 더 동원을 해보고 유지시키고 싶긴 했지만 저도 90분 강의를 하는데 앞에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뭐 대세는 어쩔 수 없긴 없었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강의를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 욕심을 좀 채우고 미련을 채우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경회 때 했던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성경을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고 있는 중인 거니까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원래는 오늘은 신명기 본문을 좀 삼아야 되긴 하는데 핑계 삼아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감리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분명히 웃기려고 시도해 보시는 걸 전 느꼈거든요. 근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웃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안 웃으세요. 그래서 그 간간히 제가 어떻게 정말 노력했는데 안 웃으시는 거면 웃기려고 해본 겁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땐 좀 박장대소는 아니어도 그래요. 요 정도라도 좀 열심히. 그래서 제가 아까 감사님께서 100번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이건 노리신 건데 아무도 반응 안 하셔서 네, 유머가 아니랍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욥기는요. 근데 제가 이제 90분 강의를 했던 건데 90분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과 그리고 제가 메시지 했던 부분들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욥기라는 책은 되게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욥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이제 구분을 좀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읽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구분하려면 좋은 게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서 구분을 하는 건 좀 유익하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역사서 또는 뭐 시가서 그리고 뭐 예언서 뭐 이렇게 크게는 구약을 구분할 수 있긴 한데 제가 학교에서 처음엔 당연히 욥기는 시가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는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토라 그러니까 율법서라고 말하는 5권의 책 그리고 역사, 시가, 예언 이렇게 4개의 구분인데 당연히 저는 욥기는 이제 시가서에 있는 걸로 배웠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준비하다가 하는데 최근에 한참 예전에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욥기가 역사서로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서 아닌데 왜지? 근데 처음에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여러 분들의 해석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그분들이 말씀하셨는가? 왜냐면요. 욥기의 기본적인 배경은 욥은 신분이 뭐냐면요.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족장은 율법서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율법서 안에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경에니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서를 이제 문서 비평적으로 보게 되면 욥기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그 이야기를 두고 있지만 시가서에 들어가는 부분은 시가서는 잠언, 시편, 전도서 그리고 욥기도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의 상황을 배려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삶의 지혜를 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 딱 들어보면 저는 특별히 고등학교 때로부터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욥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의 말씀과 좀 다른 차이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목사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시키셨다, 복원시키셨다, 이러를 그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딱 그거예요. 본문의 이야기, 이제 이 배경은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보는데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뭐지? 근데 또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욥의 이야기 너무 강렬하니까 그 이야기만 우리가 자꾸 집중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 그리고 욥의 대답도 간간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전체 스토리에서 빼고 그의 말들을 하나 보면 그들의 말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가서에 들어가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로 구분되어지는 거긴 해요.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에서 아니다, 이건 끝까지 그냥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서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뭐 그냥 그거는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그것 때문에 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 성경의 배경은 이래요. 욥기라는 책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했던 한 사람이 사탄이 와서 그를 시험하는 가운데,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험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 완전히 버려지게 되죠. 하나님의 손을 찾지만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라는 이름을 갖고 찾아와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친구들이 위로하거나 조금 너무 공격적인 말인데 이렇게만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고 보면 이들의 말이 좀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 명의 역할은 조금씩 달라요. 일단 엘리바스는 우리에게 가장 인상적일 수 있는 인과율, 결과는 원인을 갖고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기본적인 룰을 갖고 욥의 상황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은 위로예요. 근데 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을 봐라. 세상을 보는데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느냐. 안 넘어가는 이유는 네, 컨트롤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 PPT 그쪽,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엘리바스는 딱 인과율에서 욥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욥의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에 이렇게 좀 이거 아닐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두면요, 원래 맞아요. 죄 짓는 사람이 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민족에게 남겨져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했던 말이 있는데, 천벌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하늘이 악하게 사는 사람을 벌하는 걸. 근데 여기엔 또 심리적으로는 이게 그냥 하나님도 또한 그런다라는 심리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신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연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죄 없이 망하는 게 어디냐. 원인과 결과로 따지게 되면 너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건 너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틀리냐? 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에 욥은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옳은 말이긴 한데 그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이, 엘리바스의 책망이, 그리고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세 명의 친구는 단순히 욥의 친구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말을 하는데 엘리바스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 생각해 봐라.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를 했으니 하나님 앞에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이것을 했으니 너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욥은 정직하게 말해요. 너의 말이 맞기는 한데 난 너무 고통스럽다 그 말이.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가 나의 상황을 아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엘리바스가 맡고 있는 역할은 근데 우리 주변에도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를 위로하겠다고 처음은 가요. 엘리바스처럼. 근데 그를 위로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을 고난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은 엘리바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온몸엔 욕창과 모든 고름이 짜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게 욥기를 좀 새롭게 봐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겠다고 하는 말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근데 이 말들은 욥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없는 사람도 누군가 위로하겠다고 이렇게 그래도 더 좋은 밝은 날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러이러하니까 잘 생각해봐.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 있다고 말하는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도 엘리바스처럼 그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라.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가 이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엘리바스처럼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친구 빌닷은요. 전통에 기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관습에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빌닷의 고발은 너무 어찌 보면 엘리바스랑 약간 유사한데 역사적인 흐름을 좀 봐라. 전통을 찾아보면 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게 그 고난을 이겨내면 저기 하지 않느냐. 근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자꾸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데 이러니까 빌닷은 정말 아주 잔인한 말을 해요. 8장 4절에 보면은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린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자녀들의 죽음이 그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있을까 하니까 사탄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하니까 욥의 목숨만은 건드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하니까 사탄이 그의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똑같은 것 같아요. 위로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말을 안 하면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을 우리는 해요. 빌닷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심지어 어쩌면 여러분이 고난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들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와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은 대답해요. 10장 20절에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위로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저는 전혀 위로가 되지도 않고 너무나 힘에 겨우니 이 말들을 좀 그만하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닷의 말들 중에요. 정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장전말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떠오르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욥기가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나와 있는 8장 7절에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빌닷의 말이에요. 제가 빌닷이 어떤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 사업터에 붙어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을 빌닷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과 이 떼놓고 보여지는 말씀들은 분명히 다른 격차가 좀 있음을 욥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줘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소발인데요. 소발은 이 말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이 세 명의 친구 중에는 가장 높은 연장자가 아닐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소발은 갑자기 자신이 엄청난 오래된 삶을 살아온 그러니까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이런 얼투를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요거는 일부러 세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서 세 번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릴 건데 11장 6절에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데 너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근데 그 정도에서 좀 더 나아가는 거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로의 입장이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욥처럼 숨겨놓은 사람이 어디냐. 너가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지금 너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근데 이 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말해요. 우리의 눈에 이렇게 뛰어난 신앙인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늘 몇 분은 계시죠. 근데 그분이 자녀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 지금 겪는 고난 할 테니 다시 엘리바스의 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당신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거니 빨리 좀 회개하라. 너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욥은 12장 3절에 말해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일단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은 말하고요.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와요. 제가 오늘 본문은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롭게 한번 읽어봤는데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16장 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상상을 좀 해보시면 돼요. 법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욥이 스스로 법정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오셔서 판사가 되어주시든 변호사가 되어주시든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욥은 말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의 말을 모르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모르고 이게 시대적 배경이 족장 시대로 노는 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족장 시대에는 빈번하게 족장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시고 단 한마디라도 좀 해주십시오. 나의 친구들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라고 말해요. 제발 좀 침묵을 그만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저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든 저에게 저의 상황을 증언할 증인이 되어주시든 나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정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를 정말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시면 그래서 이가 오늘도 내버려 두시고 내일도 내버려 두시고 다음 달도 내버려 두시고 내년도 내버려 두시고 이 시간이 쌓여서 수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욥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 내용입니다. 뒤의 내용들은 다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요.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욥기는 되게 중요해졌어요.
처음부터도 중요했긴 했겠지만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흐름들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엄밀히 따지면 한 번 겪지 않아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한 몇십 년 전에 스페인 남부 지방에서 홀로코스트가 한 번 또 일어나요. 저도 스페인은 한번 가보고 싶은 이유는 굳이 그곳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가 조금 남아있대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왜냐면 유럽 사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되게 싫은 존재였었어요. 물론 성경은 핑계였고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제 돈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증오의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슬람과 이런 여러 가지 사이 속에서 카톨릭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거의 일부러예요. 일부러 처음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요. 집단 학살을 일으킵니다. 불태워서 죽였다고 해요. 마을에서 전혀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온 마을을 불태워서 유대인을 죽였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홀로코스트는 비교하면 물론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홀로코스트를 그들은 겪습니다. 제가 수치를 계산해 봤더니 지금 인천 시민이 전체 한 번에 다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당시에 죽은 유대인들보다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로 유대인들이 죽음을 맞이했는가. 근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 랍비들이 열심히 성경을 찾는데 그들이 처음 찾은 게 뭐냐면, 그들이 최종적으로 찾은 게 뭐냐면 욥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 당시쯤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뭐냐면 수용산에 있어요. 수용산에 이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날마다 또 사람들이 사라지기도 하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저녁에 그들의 습관처럼 모였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저보다 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고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대화를 통해서 성경 말씀도 다시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그들의 습관처럼 저녁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였어요. 모여서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너무 하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둘째치고 그냥 인간이란 존재 자체도 계속 이렇게 누군가 매일매일 사라지고 있는 상황들 오면서 옷도 다 뺏기고 모든 것들 다 빼앗긴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말들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랍비도 있었는데 랍비도 그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근데 이제 그들의 습관처럼 마지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에 랍비에게 말할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랍비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다니. 네, 랍비가 마지막에 그래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 웃기려고 한 건데 실패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버릇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단 뭐 그건 중간에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거고 이런 말들 말고도 정말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들을 거치며 유대인들이 그리고 랍비들이 정말 성경을 열심히 파고 공부하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그렇게 욥기를 새로 본 건 아니고 그 역사적인 흐름들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명을 빼앗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보며 욥기를 파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시대 정신처럼 보여지는 건 유대인들도 이런 결론을 내놓고 다른 안에서도 이런 결론을 내는데 헤럴드 쿠시너라고 지금도 살아있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이 헤럴드 쿠시너는 저 뒤에 있는 책이기도 한데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책 제목이 그거예요. 번역된 책 제목은 건데 이 사람은 특별히 자녀가 빨리 늙어가는 병이 있잖아요.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그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본인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 대한 이야기도 고민하고 그들의 역사도 고민해요. 그런 가운데 생각해요.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던져두는가. 근데 이제 욥의 이야기는 신정론과도 연결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두고 있는가 하면서 근데 욥을 보면서 생각해요. 근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은 욥과 같이 우리가 이 홀로코스트의 상황 가운데 포로 소용소 안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고난받고 계셨구나를 그는 고백해요. 가스실에 들어갈 때 그 사람만 가스실에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 같이 들어가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상황 가운데 부부가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어요. 물론 서로 위로하며 이러면 아주 이상적이고 그레이트하겠지만 이 자녀가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의 책임과 유전자의 문제냐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주고 같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다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긴 하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원인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 부분에 내나요. 근데 중간에 저는 이제 욥에 대한 공부를 고민이 되게 많아서 많이 하고 막 찾아보고 했었었는데 쿠시너는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 랍비여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하나님은 전지하긴 하지만 전능하진 않다라고 말해요. 근데 일단 저는 다른 자료가 필요하고 찾아봐야 되긴 했는데 일단 그 말에 그가 책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동의가 되지만 전지전능하지는 않다. 전지는 하시지만 전능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일단 제가 목사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문제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제가 저도 여러분도 각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겠지만 이런 고민을 몇 년 동안 계속하는데 답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신학자의 말들도 그러니까 욥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외면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계속 자꾸 막 고민하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교회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아무도 없는 우리 영우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던 그 시기쯤에 매일매일이 괴로웠어요. 사실은. 정말 잠이 오지 않고 어떻게 이럴까.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괜히 하고 있어서 이런 거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근데 그때 갑자기 어느 시기쯤에 잠이 안 오고 있었는데 머리를 땅 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몰트만의 말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몰트만의 말이었는지도 몰랐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개념을 몰트만은 꺼내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제한은 제가 예전에 저희 교인들이 있을 때 수요예배 때 한번 했던 말이기도 했었는데 뭐냐면 원래 제가 사용했던 건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제한하신다는 이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는 자로. 근데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그분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제한을 두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개념도 여기서 이해하면 이해가 되세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어요. 그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저는 창세기 보면서 너무 은혜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을 만드세요. 근데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지었어요. 아담이 짓도록 하세요.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자유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창조는 동물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만 거기 안에 인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제가 요즘 설교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 줄여야 되긴 하는데 아직 이해하시고 재미있기를 제발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히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유의지 속에서는 그걸 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말하는 이 부분에서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역사 속에 우리가 그분의 편을 들지 못하면 그분은 사역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쿠시너는 책 결말 부분에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원인을 파악하고 이걸 없앨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일을 해결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다시 살아남을, 하나님의 자기 제한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 이 땅의 욥의 모습을 온전히 다 드러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죠. 욥은 어찌 보면 창작해낸 인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실존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흠없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것만이 아니고요. 그분의 사역 내내 그분은 어느 날은 동네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신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하셨고요. 이런 수모를 당하셨죠. 그래서 쿠시너의 말처럼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스킹이라는 카톨릭 사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학부 1학년 때 이분의 책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을 좀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의 증거 물론 찾아보면 있습니다. 문서도 있고 역사적인 뭐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 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요. 한스킹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는 어느 경우에도 설명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변화와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아니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증인이 되셔서 나에게 범사가 되시든 변호사가 되시든 이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중보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세번역에는 변호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거든요. 어차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달라고 부탁하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제일 핫한,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제일 핫한 철학자는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지젝은 욥의 이야기 결말 부분에 글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순간 정리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욥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이때 이 상황을 보고 지젝은 말해요.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욥이 그렇게 서 있는 순간, 이거는 이제 슬라보의 지젝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규를 알게 되었으며, 결과로 심판대에 오른 것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랬기에 계속 고난받고, 여러분, 저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내는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역할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라는 건요. 그 존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와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계속 버티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말도 또한 슬라보의 지젝, 아니 뭐 지젝에 이렇게 굳이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는 TV가 없어가지고 그냥 유튜브로만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의 교회 언니가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장미란이에요. 장미란이 나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단한 서도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겠죠. 근데 장미란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 위트가 뛰어난 사람인데 이 순간에 이렇게 그냥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무게를 드는 게 전문이긴 하지만 이건 조금 무거운 것 같다면서 펑펑 울었대요. 제가 굳이 장미란의 이 이야기를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이렇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같이 우실 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그냥 욥처럼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우실 거고요. 여러분과 같이 고통 가운데 이 문제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주님의 증거물이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할 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2주 전, 지난주에 감사회가 잠깐 다니다 이신학 장로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가족이 겪을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연호에 기도합니다. 주님, 욥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랑이셨는데 그가 고난 당하실 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며 알게 됩니다. 욥과 같이 손가락질 당했고, 욥과 같이 고름을 짜냈고, 욥과 같이 자녀들의 죽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신을 오늘 발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의 이야기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증거물로 사용하시고, 또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마음으로, 육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신학 장로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손길이 우리 이신학 장로님의 그 환부에 다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또한 부평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도 또한 친구의 고통을 아파하고 있을 우리 김종민 목사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는 부평 서북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